13절까지 내용 다 기도 내용이죠.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드디어 질문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이미 기도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이미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원했던 건 기도의 3단계, 기도의 7단계, 반복해서 주문처럼 외우면 될 수 있는 만능 기도, 이런 것들을 좀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이것만 계속 하루에 1000번 해라, 이렇게 그렇게 방법적으로 또는 원리적으로 이 3단계로 기도해라, 이런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방법이 아니죠. 기도 자체인 것이고 주님이 친히 그렇게 기도하셨고 기도 자체를 보여주신 대로 기도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주기도문,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 전체가 안 나오죠. 뒷부분에 싹. 그러니까 이 내용이 기도의 방법대로 문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해서 입에 달달달달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하루에 몇 번 하면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닌 기도인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다른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쳐 주는 기도문과 같이 그런 기도문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자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의 정신, 기도의 본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거 잊지 말라는 차원에서 하나의 샘플처럼 주님의 기도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5절 이제 4절까지 기도가 나오면 5절부터는 다른 내용이 아닌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해라. 간청하는 내용. 벗됨으로 인해서 밤중에 떡 달라고 그렇게 할 때 벗됨으로는 안 돼도 간청함으로 간절하고 그러면 주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기도는 그 벗됨이라는 건 관계잖아요. 관계로도 주죠. 친구니까 찾아갔겠죠. 근데 관계로도 주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간청함으로 준다. 그만큼 간절하다. 그러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의 내용은 그냥 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절박하고 간절하고 정말 그것만 원하고 간절하고 주님을 찾는 마음이 귀하면 그 간청하는 것 때문에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정말 내 자신을 낮추고 내가 연약하니 나를 도와달라 하는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본질, 기도의 본질은 믿음에 있는 거지 그 방법, 기도문 여기에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우리의 간절함과 약함을 기초로 나오는 거 말고 1절, 12절, 13절까지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믿어라 이거예요. 두 가지 기도는 거예요. 내 배경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간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 완전하심, 강하심,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우리가 악할지라도야, 너는 악하지 않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변치 않으시고 사랑이시니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 항상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약함, 이 두 공식이 맞아 떨어져야 기도로 나아간다. 그런 모습에서 보면 주기도문처럼 이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또 나는 강한데 한번 해볼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주기도문은 수만 번을 한든 주기도문 플러스 부록 해갖고 1+1으로 만들어서 한들 그게 무슨 힘이 있겠냐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 올바른 기도의 모습,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약함,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강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 선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아는 거,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가끔 우리가 약하다고 느껴질 때, 그렇죠, 무능하고 불가능하니까 기도하죠. 근데 때로는 약할 때, 지칠 때도 기도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 속에는 몸이 이렇게 자꾸 말라져 가고 기쁨이 없는 거, 다 그게 사명의 모습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거든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드라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도하고 나서 또는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만족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영혼이 지쳐가고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자, 이렇게 지쳐 있을 때 어디를 가야 되는데 계속 걸어가야 된다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다 차를 타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있다. 그럼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거기 지칠 때 힘이 돼요. 이렇게 겨울에 막 겨울에 비눈깨비가 오고, 또 특히 여름에도 막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차가 편합니다. 이제 몸이 지치고 안 지치고를 떠나서 물건 옮길 때도 편하고, 그렇게 차가 있으면 참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차가 있는데 문제는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차를 어떻게 하죠? 이제 끌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고역이에요, 고역. 어떤 사람은 300만 원 월급 받는데 차를 사가지고 갚아 나가는 게 290만 원이다. 그러면 차를 몰고 다니는 게 아니라 끌고 다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너무 지치죠. 그냥 폼은 좋은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왜 차를 밀고 다니느냐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대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고철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기름에 상징하죠. 성령은 기름인데 성령이 없다, 성령 없이 나 혼자 간다 그러면 기름 없이 자동차를 몰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성령을 처음에는 의지합니다. 근데 좀 뭔가 된다 싶으면 내 힘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밀고 다니는 자동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일이 되어지고 나면 이젠 내 힘으로 막 그걸 유지하려고 하고 뛰려고 할 때 그때 비참해진다라는 거죠. 시작이 성령이면 끝까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 의미는 바로 이 성령을 의지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성령에 대한 체험을 우리가 자동차로 비유하면 점프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동이 꺼졌을 때 시동 케이블 딱 연결해서 띵붕 그러면 끝난 줄 알아요. 힘들면 어려워서 반짝 기대서 쥐야 하고 와르르 하고 나서 좀 되네 그럼 또 그냥 집에 가버려요. 이런 식으로 성령을 의지하면 안 돼요. 성령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기름과 같은 거예요. 점프선 자극이 아니라고, 동기부여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은 절대적으로 우리 자극제가 아니라 생명 자체인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힘을 어디서 얻느냐,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 그리고 소망을 어디서 얻느냐,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느냐, 다 성령이 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하면서 물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지만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이게 갈증난 자들의 마시는 물이 아니라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그때 성령을 상징함이 물인데 물이 떠먹는 갈증 정도가 아니라 강수처럼 흘러나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드러해진다, 지쳐진다, 피곤하다 막 이런 마음이 오면 뭐 해야 되냐? 성령을 구해야 돼요. 강수처럼 흘러나오도록, 냉수 한 잔이 아니란 거예요. 강수처럼 흘러나가도록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다음에 내 연약함, 내 절박함을 구하면 하나님이
끈질기게 구하면, 확신과 믿음 속에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한 자에게 우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거 주신다.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을 구하라. 그 주신 힘으로 나아가라. 이게 오늘 기도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주문같이 달달달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암송해 갖고 뭐 해내는 그런 모습을 주입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먼저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마치시고 야 모여라 그래가지고 오늘은 내가 기도학을 가르쳐 주마. 기도란 무엇인가 하고 기도학 강연을 하신 게 아니고 주님의 습관에 쫓아서 늘 하시던 대로 기도를 하시고 마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동안에 쭉 그걸 보면서 이제 그게 계속 쌓여 있다가 이제 기도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다가 오늘은 물어봐야지 하고 드디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고 주님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스승이라도 진짜 위대한 스승이라도 자기가 먼저 가르치면 효과가 꽝입니다. 궁금하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친히 그 즐거움을 맛봐야 돼요. 아니, 여러분 집에 갔는데 애가 막 자지러지게 웃고 있어요. 막 얘기를 못하면 막 웃어. 얘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니? 뭐니?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니, 자지러지게 웃고 있는데 그냥 같이 웃어요? 얘 웃기네? 그럴 수 있죠. 즐겁니? 그럴 수 있지만 계속 웃는다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웃는지, 왜 무슨 일이 있니? 어떤 일이 그러니?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즐거움 속에 기도의 즐거움 속에 있으면요. 궁금해요, 사람들이. 무엇이 그렇게 행복한지. 그때까지 고수는 기다리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다리게 하는. 고수가 아니면 움직인다고. 내가 먼저 움직인다고. 내가 먼저 가르치려고. 내가 먼저 막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막 이렇게 한다고. 근데 기다려야 돼. 왜?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럴 때 잘하게 되고 잘하면 반드시 질문하게 돼 있어. 그럴 때 그 이야기, 비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도의 전략과 같이 그렇게 하셨다. 뭐 전략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먼저 그 좋은 것은 먼저 내가 누리고 맛보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모든 말씀의 유익과 축복은 나부터예요. 나부터 나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배웠으니까 가르쳐야지. 이 가르치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먼저 내게 유익하라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말씀은. 아멘. 내가 먼저 맛보아야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하면서 내가 먼저 살아야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항상 이렇게 주입식으로 기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시고 항상 주님은 자극하려고 하신 거예요. 자극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그것을 먼저 즐겁게 누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이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먼저 뜨겁게 기도하시고 너무 즐겁게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 진짜로 내게는 가장 즐겁고 귀하다.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즐거운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은 먼저 우리 자신이다.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 예를 들어 성경은 어미의 법, 아비의 훈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칙은 어미의 법 그랬으니까 어미는 뭐예요? 엄마는 가정교육할 때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어미의 법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돼. 말씀을 늘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어미의 법이니까 어미를 통해서 자식이 나온 것처럼 말씀을 보여줘야 돼요. 삶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말씀을 같이 읽자, 말씀으로 기도하자. 이걸 계속 보여주는 역할이 엄마예요. 그러면 아비는 잔소리를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똑바로 해야 돼. 문 닫아야 돼. 이런 사사로운 것부터 시작해서 꼭 해야 될 것들
그 잔소리를 누가 해야 되냐면 사실 아비가 따끔하게 훈계를 내리고 또 주장을 해야 되는, 가르침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 구조상 남자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엄마는 한번 말을 하면 10년 전까지 다 나올 수 있어요. 한번 야단치면 너 계속 쌓인 게 막 나오거든요. 할증 붙어가지고 막 더 나와. 밤새도록 할 수 있고 어제 한 것까지 이어서 오늘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미는 가능하면 그걸 절제하고, 가능하면 어미의 법,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도 딱 끊고 말씀만 같이 보고 기도의 삶을 보여주는 게 이제 엄마의 모습이라면, 아빠는 훈계를 또 해야 돼. 좋은 역할을 하면 안 돼. 집안에 보면은 주로 엄마들이 야단을 치고 아빠는 좋은 역할만 해. 야, 걔 좀 야단 좀 쳐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자기가 쳐야지. 엄마 자극해서 하게 하고, 난 치면 그때 또 가만히나 있지, 와가지고 그치 엄마가 그렇지 그러면서 끼어들어서 또 좋은 표현하고, 이러니까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라고. 아버지의 역할이 잔소리가 아니라 따끔한 훈계나 원칙을 정확하게 얘기를 할 때, 그게 먹히려면 밭을 갈아놔야 돼요. 그래서 엄마의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윽박지르고 막 억지로 하게 하고 끌고 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이렇게 주입식으로, 기계식이 아니라 자극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그 삶의 모습을 기다려주고 지켜내셨다. 그렇게 제자들이 이제 질문하니까 그때 자라왔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모습에서 우리 기도의 능력, 기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한다 그러면 예배의 중심, 정신, 율법을 말씀대로 지킨다 그러면 행위가 아니라 그 정신이 중요한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시작부터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버지란 이름 자체가 주시는 게 뭐예요? 방향이잖아요. 방향. 기도의 방향, 아버지라는 방향. 그래서 우리 기도학도 필요 없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기도학 누가 알아요? 기도 방법을 누가 하나 배운 적이 있나요? 그냥 절박하면 말씀도 없는데 그냥 아버지 기도가 한 3시간 아버지만 외치고 와도 그게 응답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방향성, 그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들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의외로 방향이 틀리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엄마가 집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그 엄마니까 자녀들이 볼 수 없는 방향을 보잖아요. 느끼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바른 방향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을 보여주는 건데, 큰애 방문 앞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고 이번에는 꼭 1등 해주고 막 이런 기도를 계속하면 그건 방향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방향이, 그 남편 자고 있으면 옆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술도 먹지 말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차라리 깨워서 말을 하지, 기도를 빗대어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냥 기도라는 건 이제 과장을 했지만 이런 식일 때가 많아요. 정말 필요한 것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그랬죠. 주여 했지만 저는 저 죄인 것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누구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대표 기도하거나 때로는 어떤 자리에서 기도할 때도 그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대표로 기도한다는 건 떨릴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제일 궁금해 갖고 막 그래서 좋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막 그렇다면 얼마나 짐이 되겠어요.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대표를 가졌으니까 잘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준비하고 하겠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공동체 일원이 되고 대표성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의식이 내가 기도 잘못하면 나를 갖다가 뭐라고 생각하지,
내가 말이 틀리면 나를 뭐라고 생각하지가 앞선다면 우리는 조금 기도의 방향을 한 2% 정도 까먹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으로 가지 않는 기도가 되고 있다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건 전심으로 아버지만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여, 그건 친밀한 관계 속에 나를 낳으신 하나님, 그분은 당신 나의 아버지입니다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 기도는 방향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보면요, 옆에서 뭐 들리지 않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전부 그냥 자기 괴로운 것만 얘기. 나는 괴롭고, 나 누구 때문에 힘들고, 나는 평생 이렇게만 살아야 되고, 맨날 기도하는 가만히 보니까 맨날 나요, 나 맨날. 그래서 막 아파치 뭐 아파트, 요즘 뭐 아파트, 뭐 윤수일의 아파트처럼 맨날 나 맨날 기도가 맨날 나예요. 나 아프지, 여기 아프지, 저기 아프지, 골치 아프지. 기도가 맨날 아프지, 아파트 아버지 이른다고. 또 찬양도 보면 멜로디가 참 좋아요. 근데 별로 부르고 싶지 않은 찬양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사 내용을 딱 보면 막 그게 별로 찬양으로서 가치가 없는 가사들이 있다고. 그래서 맨날 그거 막 나는 외롭고 길을 가는데 쓸쓸하고, 물론 결국은 주님이신데, 근데 가만히 1절, 2절, 3절, 4절 보면은 결국 후렴 잠깐 주님이 내 소망이고 그것만 잠깐 있고, 앞부분 전부 외로울 때, 껌껌할 때, 어두울 때, 지금 나이도 침침한데 그 곡 찬양은 눈까지 더 어두우려고 그래. 답답하려고 그래. 그 가사를 확 바꿔버려야 돼. 어떤 분은 간증할 때 1시간 간증 속에 주님이 나의 주대심이 막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한 50분간을 내가 어떻게 깡패로 살았고 어떤 짓을 했고, 이걸 다 그걸 왜 얘기를 한지는 몰라. 그렇게 길게 장황하게. 근데 주님을 이렇게 만나서 뭐 선교사 됐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 뭐가 중요해? 그거 바뀐 거죠. 어두워요. 답답한 거예요. 기도의 전부가 나예요. 나를 향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신세한탄하고 맨날 멀고 험하고 언제든지 광야에만 늘 있고 나는 울어야 되고 계속 외롭고. 가사에다 왜 그걸 계속 그렇게 막, 신세한탄이죠. 그게 기도예요. 신세한탄. 뭐 뮤지컬 같은 데는 이제 일반 노래와는 다르잖아. 뮤지컬은 무대 속에서 막 독백송 하잖아요. 막 주인공이 막 감정 쏟아내면서 나는 뭐 그 한두 번 부르는 게 아니라 봐줄 수 있어. 전체 스토리 가운데 외롭네 막 이러고 있으면 저 우동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독백하고 막 이렇게 연극이고 뮤지컬은 좀 봐줄 만하지. 그걸 계속 들어요. 계속 위층 아래층 다 들리도 층간소음 나도록 찬양이 막 내 모든 삶에 막 하면서 으싸 그러면 좀 시끄럽다 그래도 찬양이 흘러나가야지. 외롭고 눈물 흘리고 나는 쓸쓸하고 아무도 없고 언제까지 나는 이래야 되고 뭐 이런 찬양을 한다면 얼마나 답답해요. 나를 향해 부른다, 나를 향하여 부른다, 그건 찬양이 아니죠. 독백이나 연민 뭐 이런 거죠. 굳이 한다면 뭐 그런 거예요. 뭐 주님 맞겠죠. 제가 뭐 안 와요. 뭐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2절 후렴으로 딱 넘어가서 주님만이 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타고 올라가야지. 그 사람 들으라고.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나만 고생했는지 아니? 뭐 이걸 나타내 주려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방향이 우리가 흐리다라는 거예요. 방향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대상을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왜 지칠까? 기도가 났는데 세상에 알아주지 못하고 피곤해도 기도했던 힘이 나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데 왜 지칠까? 기도하고 나서도 왜 마음이 무거울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요, 방향이 틀려서 그래요. 기도가 지친다고, 요즘 기도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기도가 어디에 있냐? 기도는 하긴 해요. 하는데 나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하니까 응답도 없죠. 나한테 하니까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나한테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기도, 인간적 기도, 연민이 있는 기도, 사실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응답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받고 싶은 거예요. 내 처지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처지 알아주면 뭐예요? 응답이 돼야죠. 변화가 돼야죠. 내가 뒤집어져야죠. 나는 안 바뀌려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에 나는 절대로 안 바뀌고, 나는 이 감정을 가진 만큼 나는 연약하다, 나 좀 알아주라, 내 편이다, 누구냐, 이걸 막 찾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약한 것을 전제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주의 힘이 내게 입혀진 그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응답이 나의 위로가 됩니다. 이게 분명한 사람이 방향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응답이 위로 아니고 그냥 나를 알아줬으면, 그 노래방 가는 것처럼, 그게 노래방과 찬양이 다른 거예요. 술 한잔 먹고 친구들 모이면 기분 좋으니까 야 한번 땡기자 하면서 막 나 자기 18번 막 질러대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본질이 막 부르고 찬양을 좋아해요. 원래 찬양을 하고 이 음성과 목소리를 줬는데, 그거 갖다가 자기 자신 만족을 막 외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는 즐거움만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부르는 즐거움만 땡기고 가는 거라고. 기능만 하고 가는 거라고. 거기에는 인간은 그 속에서 춤추고 또 찬양하는 게 전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영광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진 건데, 그 본 기능을 하지 못하면 해도 즐겁고 막 보여주고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데 진정한 회복과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마음속에는 막 질러대고 소리를 지르고 막 노래하고 싶고 마음껏 부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인간적 위로를 얻고 싶은 마음이라고. 근데 그건 진짜 위로가 아닙니다. 진짜 위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진짜 위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진짜 위로는 응답이에요. 응답을 받아야 끝나는 문제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아버지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그 다음이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죠? 두 번째가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면 방향이 내가 아니라 내 방향을 죽이는 거예요. 내 약함은 인정하고 가는 걸 끝내야 돼요. 약한데 끝난 거예요. 이런 힘이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끝내고 아버지만을 방향을 정했으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이력을 반영합니다. 이순신, 세종대왕,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서양 사람들도 뭐 데이빗, 토마스, 막 성경 인물들을 이름을 여호수아, 자슈아 이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요한, 존 쓰잖아요. 근데 유다 이런 말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 이력이 있으니까 그 이름을 안 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속에는 이력이 있고, 근데 그분이 현재 살아있는 왕이다 그러면 통치력이 있죠. 왕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 능력자, 살아계신 힘, 능력,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가장 뛰어난 이름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다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셨죠.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 나라의 임하옵시고.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가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거라고.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학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직장, 회사,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름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불법이 없이 오직 예수님의 법이 통치하시는 나라, 어둠이 없는 나라, 그게 진짜 정의 실현 아니에요?
예수님 빼버리고 내가 막 설치는 것은 노래방 즐거움 정도가 단 줄 알고 뛰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만 즐거움 나요. 노래방 하자 그러면, 가자 그러면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마이크 싸고 내가 할 거야, 내가 잘해, 막 그래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자기 즐거움만 가지면 서로 싸울 뿐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의 나라가 되면 우리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싸우질 않아요. 싸우질 않아요. 그게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 그것이 이름이에요. 이름. 그 이름을 계속 말하면 그 이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고 세속이 무너지고 뭐 답답한 철옹성처럼 단단했던 모든 과정이 다 깨지고 무너지게 돼 있다. 하나님의 이름, 그의 나라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들, 세상에 대한 힘들,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잖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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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무너지는가? 그 요한계시록 배경을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땅에 뚜두둑 떨어지면 마지막 혼란이 시작되면서 바벨론 성이, 대성이 막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분명한 아버지라는 방향, 그 이름을 가지고 그의 나라가 역사하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서기 시작하는 거야. 가정에 하나님 나라, 교회 하나님의 나라, 직장에 하나님 나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단단히 서가기 시작하니까 익숙했던 어둠의 감정, 상황들이 다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름과 나라인데, 이름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우리 가정, 교회, 직장,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독재자가 힘을 가지고 내가 다스리는 완벽한 나라, 나에게 힘을 줘, 내가 이 나라를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놓을 거야 해가지고 독재적 힘을 가지고 그 나라를 막 자기 뜻대로 막 완벽하게, 그래서 뭐 도둑질하면 진짜 옛날처럼 손을 자르고 막 무시무시한 법을 내려가지고 나라를 아주 안전하게 해줄 거야. 그건 완전 통제지. 입장 바꿔놓고 누군가가 정권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면 그 사람이야 편하지, 모든 사람은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그 속에 인격이니까 힘들다고. 그래서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내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직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기도문에서 의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막 정치로 하는, 정치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 바보들이 막 사람 세우고 정치 잘하면 나라가 행복할 줄 아는데, 아이고, 독재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돼. 역사가 늘 얘기해 주잖아요. 나라는요, 우리가 나라를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정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 그게 진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처럼요, 기도하면서 맨날 이건 옳지 않고 저건 옳지 않고 주님 누가 이번에 돼야 되고, 그걸 왜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죠. 감동을 주신, 그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런 나라에 대한 자기 소망이 있으면 주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야지 이번에 누가 떨어져야 되고 누굴 세워야 되고 누구 집어넣어야 되고 쫙 하고 막,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 가정으로 돌려봐서 우리 애들, 큰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얘가 앞으로 이렇고 이런 며느리를 만나야 되고, 그건 사실 미안하지만 기도 아니에요. 노래방 자기 송이에요. 18번 얘기하고 있는 거라.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아이고 어떤 비전을 가졌고 어떤 기질을 가졌고 어떤 게 이 아이에게 축복인 건지를 영적으로 알고 그걸 주님께 계속 말해주는 거. 주님이 다스리는 아들이 되게 하는 게 낫지 내가 다스리는 아들이 되면 돼요? 결혼할수록 더 그렇잖아요. 그런 딸이라면, 그런 아들이라면 행복하겠냐고, 내 손에 쥐고 있으면. 그래서
내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대한민국, 그게 정치를 하는 거라고. 서울 인천에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천,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기쁨의 교회, 이 우리 가정,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 가지 좀 늦었지만 극단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야 될 게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용서의 개념, 주기도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구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싸울 일도 없고 죄로 갈 이유도 없어요. 그만큼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 사소한 것, 일용할 양식만이라도 주님께 전심으로 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죄로 갈 수가 없어요. 쌓아놓고 힘을 기르려고 하니까 누군가는 억울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 가난하게 하면서 뺏어오는 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에 월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 달치 주세요. 연용할, 발음 좀 욕같이 나오는데 하여튼 1년치를 주세요. 그게 아니죠. 하루 필요한 것 채워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쌓아놓지 말란 뜻이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다 그랬지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그래. 한 달치를 한꺼번에 받으면 쌓아놓게 됐어요. 1년치면 평생 쌓아놓으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거 보물을 쌓아두면 좀, 동록, 도둑이 구멍 뚫고 온대. 쌓아놓으면 반드시 벌레가 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일용할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도 안 하고 가면 안 돼. 일용할 그게 나의 전부이면 돼요. 주지 말라고 그러죠. 50년 전에 일용할 양식, 그가 $1에서 사람이 적으니까 아이들이 적을 때 50년 뒤에는 $1,000,000가 되죠. 그 일용할 양식이 쌓아놓고 누릴 만큼의 분량이 아니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스케일이 커진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용서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우리가 죄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막힌 담이 죄가 된다면 사랑과의 관계에서 막히는 게 용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통한다.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되고, 영광이 임하면 우리 죄가 보이거든요. 남 얘기할 게 아니에요. 내가 보이는 거. 또 하나님 뜻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거기까지 가려면 이웃이 내 안에서 먼저 용서가 되셔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필요하다라는 거. 용서는요, 창조의 능력하고 같아요. 천지 창조의 능력. 인간이 천지 창조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 역사,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는 용서의 역사예요. 창조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용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얼룩져 있는 상태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지낼 거예요. 그 중심을 씻어주고 용서해 주시는 것. 그래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안식은 뭐냐면 용서받지 못한 마음으로 두려움 속에 그 다음날도 찝찝한 마음으로 계속 언젠가 시간이 해결하겠지 하고 쭉 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 다 내려놓고 다 풀어내고 사람의 본질 자체가 자유한 마음으로 쉬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 끈끈한 마음을 한쪽에 꽁하게 가지고 있으면 쉬고 잠을 자고 먹고 그 관계가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가까운 관계인데 가족 안에서 봅시다. 서로가 막 원망하고 미워하는 게 있는 상태에서 싸우기 싫으니까 겉으로만 이렇게 좋은 모습처럼 지낸다면 그 좋은 게 아니지 쉼이 될 수가 없어요. 가정에 안식이 안 돼요. 싸우지 않을 뿐이지 이미 내면은 치열한 전쟁이라고.
육체적 싸움이 없을 뿐이지 영적 싸움 중에 전쟁 중인 거예요. 싸움과 전쟁 중에 전쟁은 계속 중인 거예요. 그게 행복이 됐어. 그게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진짜 안식을 받으면 블레싱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자유해질 뿐만 아니라 일주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돼요. 그게 안식의 의미예요. 근데 이만한 그릇에 오염되어 있는 것을 씻어내지 않는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부어봐야 섞일 거 아니에요. 찝찝할 거 아니에요. 못 먹죠. 그렇게 일주일을 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용서의 의미가입니다. 씻어내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마음을 씻어내는 거 용서예요. 죄를 씻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는 또 인간이기 때문에 죄책감이라는 게 남아있거든요. 죄책감. 이게 창조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권적인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해 주시고 더 나아가 내 안에는 죄책감도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날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사고를 낸 건 아니지만 충돌사고가 연이어 나면서 중간에 밀려서 튕겨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다쳐서 죽었다고 해봅시다. 나는 내가 한 게 아닌데 내 차로에서 그냥 밀려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 속에 우연히 내 차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다치거나 그렇게 해서 그러면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커요. 죄책감 문제 해결 안 되면 평생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으로 가는 인간적인 나로 발생된 모든 관계에 자유함을 주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 받았다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용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내 안에 계속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라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의 죄책감이 거기서 완전히 자유해지고 치유돼야 돼요. 근데 죄 문제는 아닌데 늘 죄책감 같은 무거움이 내 안에서 계속 억울하고 힘들게 계속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멘인데 내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저한테 보상해 주셔야 그러려면 저 아기는 한번 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정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그 보호된 틀 안에 죄책감이 마음대로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데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용서받았는가를 적나라하게 확인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쉬워지고 그게 눈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막 누가 잘못됐다, 누가 죄다, 뭐다 막 이렇게 자꾸 들춰내려고 막 누구는 죄고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된 사람이에요. 지금 남 얘기가 아니라 영광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뭐 악인으로 정죄받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니까 영광의 빛 안에 내려갈수록 내 자신이 드러나니까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 나라는 거예요. 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용서받은 감격이 제일 내면에 있어야 돼요. 용서받은 감격. 여전히 내 수준이 된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했더니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죄 문제 해결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그게 경외함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수준이 될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건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인 걸 알 때 우리는 남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막 용서해 주는 곳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들의 의식이 우리 안에 기초로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형제와 형제가 되면 쉬워지는 거예요. 용서도 쉬워지고 100데나리온 그 정도 쉬워.
그게 뭐가 어려워요? 예? 1만 달란트를 갖다 탕감받은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 정도 아무렇지 않아. 제가 가족 이야기했죠. 가족 관계는 서로가 차용서를 쓰지 않는 상태로 100만 원 정도 서로 이렇게 빌려준, 그다음 내가 받아야 되는 그런 내면 의식이 있다고. 애들도 엄마가 무슨 말하면 듣긴 하는데도 항상 내면에 근데 엄마는 난 돈 갚아야지 안 갚아, 뭐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도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값을 항상 합산하랴? 째째하게 돈 100만 원 갖고. 근데 그때 안 갚아. 그러면서 계속 하면서, 그러면 그게요 상처가 돼요. 엄마는 엄마대로 얘기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얘기하면서, 근데 왜 안 갚아? 그 돈 얘기는 안 하면서 100만 원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갚으면 안 되나? 근데 말은 못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돈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 자기 필요한 것을 계속 막 사고, 그러면 뭐야? 뭐 그러지 않겠어요? 친구 사이에 한 7, 8명 친구인데 그 중에 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급하다고 100만 원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근데 이 친구가 취직했대. 근데 안 갚아요. 친구들한테 밥을 사요. 근데 안 갚아요. 그러면 야, 돈 줘 하기도 좀 애매하면서도 자기 쓰고 다 쓴 걸 보면은 상처받죠.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른 친구한테 수억 원을 탕감받았다 그러면 100만 원 빌려줬다고 그 자리에서 그 얘기 나올까요? 안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가정조차도 말하기 애매한 관계, 사랑의 애증이 있기 때문에 둘째내지도 못하고 상처 속에서 막 나는 더 받아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으로 엉켜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말하면 깨끗하지가 않아요. 내가 얘기하면 뭐 집안에 갑자기 자식이 고아로 변하면, 그 다음에 뭐 과부로 변하고 나그네로 변해갖고 엉킨다고, 감정이 해결이 안 된다고.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 용서의 자유함이 경험되기 시작해야 가정에 가서 풀어내기 시작하고 직장 가서도 풀어내기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보세요. 요셉 이야기 마무리할 때 요셉이 언제부터 풀려지죠? 총리되고 나서 가족이 올 때 나중에 극적으로 유다가, 자기를 팔았던 유다가 책임지고 베냐민 책임지고 내가 볼모 잡힌다고 대속한다고 할 때, 그때까지 정체를 드러내지 않죠. 그러다가 드러내서 같이 울잖아요. 통곡하고. 그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용서가 공적으로 선포되면 강력해지는 거예요.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통해서 이게 다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회개하는 거, 죄 문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문제, 이게 뭐예요? 관계 문제죠. 우리가 기도의 방식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나 자신을 철저히 볼 수 있는 눈동자,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선언하심을 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아는 거, 이 전체가 기도의 정신이고, 기도는 그런 거라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거기서 또 모든 기도의 의를 이루고 축복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본질을 가지고 기도의 승리가 있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죄를 사해해 준 것처럼 우리 또 사해해 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용서하고 그 기도의 축복 아래 서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